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죠. 오늘이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누가 나오냐면 가롯인 아닌 유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베드로 원래 이름 뭐죠? 시몬.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시몬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나안인 시몬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겹치는 사람이 야고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베대의 아들 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있었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야고보도 2명입니다. 시몬이 2명, 야고보가 2명. 그리고 또 오늘 다루는 유다도 2명이에요.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롯 사람 유다. 그리고 오늘은 가롯인 아닌 유다. 이렇게 나누죠.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성경에 여러 명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얘기했는데 유다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다, 야고보의 4번째 아들 유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인데 구약에 유다가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유다가 우리가 아는 사람 3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약 성경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쭉 나올 때 유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유다서를 기록한 거죠. 근데 유다서 맨 앞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 지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했던 것처럼 유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나 유다나 예수님의 형제인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다, 가룟 유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판 유다다. 근데 가롯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은 그 유다, 많은 유다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롯인 아닌 유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나왔지만 예수님의 제자 목록에 나올 때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데오. 다른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는 없으니까 이 다데오가 유다구나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 목록 나올 때는 야고보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야고보의 아들 또는 다데오 또는 가롯인 아닌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터인데요. 사실은 그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말씀이 많이 없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유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합니다. 성경 많은 기록 가운데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또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안 두고 며칠 앞두고서는 제자들하고만 가까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또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다는 가롯인 아닌 유다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솔직하게 정말 모르겠으니까 선생님한테 지금 3년 동안 잘 배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게 투성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니까.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에게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온 세상에 다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세상에 심판을 하실 것을 악한 세상을 다 엎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 세상에 보이도록 세상에 나타나게 하실 것, 그거 고대하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리라.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유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시골 촌구석에서만 하지 마시고 유대, 예루살렘 그 지방으로 가서 다 온 세상에 그 메시아 일을 나타내소서. 한편으로는 조롱하는 말로 이렇게 형제들이 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던 형제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비슷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세상에 다 나타내시는 그때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다는 거죠. 이 유다에 잘 몰라서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진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 불안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고 큰 확신이 있도록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핀잔 주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나오라 답해 주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학교 가서 질문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질문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인 것처럼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가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아는 사람처럼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면 신앙에 대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것도 그러잖아요. 병을 감추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말해야 병을 고친다 하는 말처럼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구해야겠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옆에 주신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알려달라고, 비결을 알려달라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는 요새 유튜브가 많으니까 또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지혜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질문에 따라서 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답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문답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답하면 어리석은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26장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라 하시나이까. 여기 이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아까도 좀 더 설명을 하면 세상에 다 보이기를 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알고 온 이스라엘이 알고 온 애굽이 알도록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 소식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행하셨죠. 요새 주일에 우리가 엘리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야 시대도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누가 사시는 하나님이신지 다 알도록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신 거죠.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자가 세상 사람처럼 힘으로 굴복되기를 당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는 정말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도록 그 권세가 다 드러나겠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껌뻑 다 엎드리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렇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 또 그 사람들의 모임에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함께 있는 증거로 여기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죠. 아이가,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 듣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말은 안 들으면서 말로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 주님께서 더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 보니까 단순히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사랑의 증거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보면,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행함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믿음이 진짜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볼 때,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편으로는 진술인데 그 상태에 대한 진술이에요. 현실에 대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근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영광의 약속이 있습니다. 21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나를 순종하라. 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까요?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아버지께서 있는 곳에 갑니다. 그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어디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고 또 성령님께서 계신 곳이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4장이잖아요. 14장 앞에는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순례자로서 하늘 고향, 우리의 본향, 아버지 계신 곳, 우리 주님 계신 곳, 앞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 우리가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혼란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슬픈 것이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대접을 받으시려고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 잔뜩 차려놓고 조상신이 와서 이것을 잡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대접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신다 그러냐면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아름다움에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이 오면 혼자 오나요? 아니라 그냥 왕을 대접할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봅니다. 왕이 와서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보이시면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을 나타내시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충만해지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무섭게 혼내시려고 얘가 내 말을 잘 지키나? 사람들 많이 앞에 있을 때는 좀 지키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안 지키나? 감시하려고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해주시려고 찾아오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오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게 선순환되는 거죠. 악순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사랑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더러운 죄를 버리고 깨끗해져서 그리고 나니까 저 집이 깨끗하구나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모르기 전에는 일종의 귀신 들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악한 영에 들려서 그 왕노릇하는 것에 죄의 종이 돼서 죄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이리저리로 끌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자기가 귀신 내쫓고 나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깨끗한 사람 만들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내쫓으고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나같이 미천한 사람, 나같이 죄 많은 사람 어떻게 찾아오시며 모든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도록 아낌없이 다 내어줬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 오늘 유다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지만 솔직히 모른다고 물어봤을 때 다데오 가롯이 아닌 유다가 물어봤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렇게 잘 따라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제발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란듯이 이 세상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세상에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에게 나타내셨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게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세상에도 나타내시옵소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선행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약속대로 유다만 아니라 예루살렘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약속대로 다 주님의 능력대로 긍휼대로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대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찬송하며 모이고 또 밖에 나가서 모든 세상이 주님을 알도록 우리가 힘써 증거하는 다데오를 통해 그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더욱 사랑을 베푸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순종하도록 또 주님을 드러내도록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저희의 행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복음 증거함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